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보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보자. 주님이 보시는 생각으로 생각하자. 하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참으로 표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대교회에다가 성도들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방법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나 이름만 사는 것이고 이름만 살았다라고 가졌으나 곧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를 입힌다고요? 흰 옷을 입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7영과 7교회를 가지신 7별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곧 7영은 성령을 말하고 7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름은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죽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오늘 첫 번째로 이해하는 안목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쉬는 육체적인 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단체에서 또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하나를 놓고도 먹고 싶은 것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식 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먹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생각이냐? 육체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에서는 오늘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풍부하게 먹어야 돼요. 또 어떤 단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왕성하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만 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바라보면 다른 이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또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체의 소속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인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가 뭡니까? 이 시대상에 사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부도덕적이며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렸던 키벨레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미르 종교가 성행을 할 때여랍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 세상이 우상으로 판치고 있죠.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못하고 있지요. 또 많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인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나서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엉뚱한 말들을 하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자라는 거죠. 이 4대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편안함과 부요함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나태해져 갖고 그 결과가 4대 교회가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 육적으로는 부유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죠. 예? 요새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예? 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만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4대 교회 시대가 우리의 지금의 시대와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지금 타락 속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하기는 엄청나게 부유주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성도는 몇 명 안 되는데 솔직하게 먹는 거 걱정해 본 적 없었고 성전세 걱정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아니 걱정할 일이 없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한 대로만 따라갔다라는 거죠. 네? 한 번도 넘게 10년 넘게 걸어오면서 지금 10몇 년, 15년 됐네요. 벌써. 예? 15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초창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평온함 속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작지만 우리는 알차게 왔죠. 어떻게? 주님과 날마다 통해가면서.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대형적으로 큰 교회들이 지금 사실상은 그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예?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느 학교를 가니까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가 지어졌는데 그 학교 가니까 담배 공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나도 청소해 보면서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교수라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이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조용히 못된 짓들을 하니까 예? 그렇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을 선동을 하고 예? 교수들을 선동을 해갖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엉뚱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선지 동산이라고 칭하는 곳에 악한 영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 번째로 우리는 슬기로운 안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에는 흑백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살았다라고 하지만 죽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토에 내친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뜨겁게 성령의 불로서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면 내치는 이제는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예? 삼 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긴장하고 살아야 돼. 이제 열처녀 얘기 기억하시죠? 예? 기름을 받아갖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날마다 주인이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기름 받으러 갈 때에 신랑이 오면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고. 항상 성령 충만해라. 항상 성령 충만해라. 예?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는, 흑백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봐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죠.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대안을 제시를 해라. 문제만 제기하는데 익숙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안목이 그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예?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보고 있느냐?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저 사람 바쁜가 보네.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래? 차라가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고 또 앞에서 천천히 가고 이런 모습들을 오늘 쫙 보니까 야, 참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볼 거냐? 어떤 안목으로 볼 거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외부로부터 오나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적이 와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신앙생활의 적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사 안일주의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되고 있는 거예요. 예? 주 예수여 언제 오십니까? 뭘 언제 와요?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예? 그 전에 우리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번 딱 봅시다. 우리나라 50년대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복음에 탁 뿌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성경시대에 환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로마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개종되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새는 왜 부흥의 불길이 안 일어나? 우리 한국에서 3,000명, 5,000명이 막 개종했다, 결단했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 이런 뉴스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없어 지금. 예? 우리나라에
놀라운 초대교회의 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 제발요 우리나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미련하고 또 미련한 존재라서 우리는 잘못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소서. 이게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 불길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령의 불길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은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지금 예? 크리스천들이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와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부흥의 불길을 잘 유지를 하고 재단 우리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재단 숯불 레입슬에 붙여 가서 전하는 거.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간증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그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역사적인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안목. 자,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는 안목으로 바라봤고 둘째는 슬기로운 안목으로 바라봤고 이제는 역사적인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솔로몬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는 떴다가 어디로 가요? 졌죠.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서 다시 뜨는 것이 해예요. 그렇죠. 해가 졌으니까 졌던 데서 뜨나요? 아니에요. 해는 떴던 데서만 떠. 그러니까 해는 떠가지고 하루를 비춰주다가 져가지고는 빨리 또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해를 뜨기를 한다라는 거지. 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생각하면 놀라워요. 우리 지진하는 것 가지고도 얘기를 하잖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평상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큰 충돌이 나갔다는 거예요. 땅속에서. 그런데 난리가 났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땅에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가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야 지금. 크리스천들은 예? 왜? 이 지진이요 주님이 잠재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지진이 나도 피해가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건 주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에도 큰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의 판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는 우리는 역사적인 안목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보면 돌고 또다시 돌고 가는데 그리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인간 중심의 사람의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절망적인 선거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사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선고받은 거예요 지금. 예? 니네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리면 니네들 그냥 안둬. 이 선거를 경고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이유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봐야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무사안일주의. 따라 해봅시다. 무사안일주의. 이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예? 쉬운 말로 면목상의 성도가 많은 거예요. 면목상의 성도가. 날로만 성도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진짜 성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절망적인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그것은 마치 누구와 같이 했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예배라는 것은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내가 교회에 올 때 가장 아끼고 좋았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조아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주일이 되니까 성경책 끼고 교회에 가자 랄라랄라 가서 기쁨이 없이 앉아갖고 영원 잃은 얼굴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를 줘?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내게 강 같은 평 하면은 막 박수 치고 막 신나게 해야 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영혼 없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 또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항상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갖고 쭉 대접하라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또 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또 그들이 또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만든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이런 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형식적인 게 이제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대교회에 잘 생각해야 돼요. 사대교회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였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래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죽음이 가득 찬 교회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라는 거죠. 저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넌 목사님들이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예? 뭔 정치적으로도 참여들을 하겠다라고 가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몰라요. 네? 신분이 영적인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살리는 역할. 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진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스데반. 예? 주님이 맨발로 막 뛰어나오는 모습을 나는 환영으로 보고 싶어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통도 아픔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직분으로 일을 합니까? 나는 평신도면 전도 안 합니다. 나 평신도 때 전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책망받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새겨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불교로움 속에서
영적인 능력과 열정이 사라져버린, 진짜 안타까운 이런 형식적인 교회는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피난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되는 시점인데 영으로 죽어버리면 피난거리가 된다. 오늘 이 책망을 잘 새겨듣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네 번째로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4대 같은 교회에서도 신앙의 안목으로 살았던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뭐든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 세상이 다 타락이 돼도 우리 주님만 닮아갑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미련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절단시켜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신학의 안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바보와 같은 일일지라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왜 지금 모여가지고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왜 모였느냐? 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됐느냐? 이것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다른 데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신앙이에요. 신과 함께하는 거야. 예? 그것을 신과 함께하는 신앙을 종교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미래에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주님의 심판이 조독같이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시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